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31장, 출애굽기 31장, 31장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는 세 개의 주제가 나오죠. 해막기구, 안식일, 정급환에 대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늘의 설계도가 계시된 그런 기간이지만, 또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분향단,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이제 출애굽기 31장은 그 비전이 어떻게 땅 위에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죠.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잃고 구현할 그런 원칙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은 사역의 실행을 위해서 일꾼을 지명해서 부르죠. 집사님은 공사하면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야 공사를 진행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읽고 그 성막대로 목수가, 그죠? 목수가 그 성막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분명한 설계도대로 그것을 읽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브살렛. 또 한 사람은 6절에 오홀리압, 이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근데 이 브살렛의 이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 브살렛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살렛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브살렛이라는 사람 보세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렛. 누구 손자, 누구 아들, 누구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브살렛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재주 있다 없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재주를 다 알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사람이 재주가요, 정교한 일, 아주 세밀한 일, 그런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해요. 금속 만드는 일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분재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촛대, 그런 거, 그 다음에 불집게,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설계도로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부살레라는 사람이 정교한 일, 아주 세밀한 기금속, 그죠?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 아주 세밀하게 만들잖아요. 아주 정교한 일을 만들어요. 조그만 돋보기 눈에 딱 끼고 아주 목걸이 만드는 거, 반지 만드는 거 보면 거기에 다이아도 끼우고 보석도 끼우고 이런 처럼 세밀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속, 요즘 말하면 금속 가공업, 그죠? 그런데도 아주 손재주가 탁월해요. 그 다음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 나무를 새겨, 나무도 이제 한다고는 나무.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금속공, 그 다음에 목공, 그 다음에 석공, 그런 일을 이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 버살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자가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라는 그늘 아래 머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올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리압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6절부터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아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저 사람 버살레라고 그 다음에 올리압을 세워서 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버살렐은 요즘 말하면 대목수로 부르고 올리압은 버살렐을 도와서 부목수로, 보조로, 부목수로 쓰라. 부대목으로, 부대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분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죠.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 해막의 모든 기구, 상, 떡상,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 제사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이복까지, 옷까지, 또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이, 제사장이 입는 성이, 그의 아들들의 옷, 그 다음에 기름도 만들어내요. 간유와 11절에 간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향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어라. 합력해서 두 사람이 합력해서 다양함 속의 하나로 그 이런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단순히 머리가 명석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설계도를 마음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기술이 그간 성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제와 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살렐이 올리압을 도와서 금과 은을 녹과 놋을 다루는 이런 재주를 가졌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재주가 정교한 설계도에 일치하도록 그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유천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우리가 부족한 재주지만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없었다면 저 혼자 이게 부럽고 사고 뒤에 이게 무너진 담 싸고 이런 데 하려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도와서 아주 우리 교회를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고 뒤안에 모든 배수구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집사님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여름에 미숫가루도 다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다 수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할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것도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이 있어도 또 돈 때문에 뭐 성도들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는 거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죠.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리 표정이라고 그래요. 표정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증거를 표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왜냐? 안식일이 단순히 휴식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단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단절되고 연결이 끊어진다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역의 예배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기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자녀를 원하세요. 성막을 짓는 노동보다 성막 안에서 누릴 안식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6일 날은 갑절이 2배가 내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것이 미리 내렸어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굶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건축 시에 안식일에는 쉬어라. 안식일에도 성막 건축에 노동하지 말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모범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원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주일 성수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정급한 법궤죠, 법궤. 18절 마지막 절 한 절 나오는데요. 이 정급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고정된 형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표현은 이 율법의 신적 기운과 절대적 권위를 상징해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죠? 돌판에. 돌판에 새겼다 이 말은 이 언약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준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이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졌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 신비에 마음밭에 기록됐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성령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한다면 첫째로 자신의 재능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 브살레처럼 올리압처럼 우리의 기술과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진정 영적 열매가 맺히고 사역과 일터에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지혜를 먼저 강구하라. 할렐루야. 둘째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있다면 그걸 멈춰야 되죠.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삶의 모든 결정을 복종시키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묵상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빛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삶의 지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3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 이렇게 대목,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 기술자 브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아무리 네가 기술이 좋고 일이 바쁘다 해도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목술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급한 법궤 십계명을 통해서 두 돌판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두 돌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의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큰 울림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주에 수요 예배 후에 또 목요일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해 저물어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년의 연말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계획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경륜과 섭리와 또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유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